13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올해가 지금이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만납시다. 미리 연이어서 광고를 드리면 31일 11시에 분당에서 홍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참여하셔서 2020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다 같이 홍구영신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이 수준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은 여러분 기독교에서 양보나 우리가 서로 무언가를 베풀거나 넓은 아량을 가질 때 많은 사람들이 찾는 본문이기도 하고 이야기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어떤 상황 가운데 행했던 일이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벌어진 일인지를 안다면 사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과연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또 때로는 롯과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는 전도집회에서 누가복음 설교를 들었지만 지난주에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부터 이탈하여서 또 애굽으로 잠시 기거하러 내려갔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 부인인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와의 결혼 관계를 속인 것 때문에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사례를 아내로 데리고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아내였던 사례를 보내놓고 그 대가로서 많은 낙타와 노비와 많은 재산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산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분 좋거나 즐겁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을 책망하셨고 그 책망을 통하여서 그는 다시 원위치로 모든 것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끝에서 그는 다시 베델로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 장면으로 이 장면이 사건이 마무리되었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시면 먼저 우리 지도를 통하여서 이 배경이 어디이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그 간지에 지도 3가지가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이시죠?
이 첫 번째 지도는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나라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이름일 거예요, 그죠? 뭐 바사, 갈대아, 바벨론, 아수르 뭐 이런 내용들은 다 들으셨던, 한 번쯤 이상은 들으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왼쪽 부분에 있는, 볼 때 왼쪽 부분에 있는 애굽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애굽. 이 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 아브라함이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이 다시 올라오는 그런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이제 사실은 구약에 있는 내용들만 보시면 지금 현대하고는 이 지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그 밑에다가 지도를 하나 더 실었습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지금의 국경,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대의 국경을 나누어서 이 지도 위에 그려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현존하고 있고 그 옆에 현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받았던 그 땅은 이스라엘 땅으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군데군데 팔레스타인 땅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요단강의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의 동편 쪽은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그죠?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요르단 밑에는 기록 안 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시리아, 레바논, 뭐 터키 쭉 보시면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나라와 영역 가운데 이 지금 고대의 구약에 있었던 나라도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장면을 한번 찾아보시면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배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도를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들으시면 됩니다. 성경 공부를 들으시면 이 지도는 여러분 혼자서도 그릴 수 있을 만큼 아마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맨 마지막 지도 보이시죠? 마지막 지도. 이 마지막 지도는 그 이집트의 수도 그 당시에 이 왕조를 이제 기억을 하면서 멤피스라고 하는 지역이 수도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긴 남반구이기 때문에 그 위쪽이 하류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써 있는 데 있죠. 여기 막 줄처럼 막 돼 있는 혈관처럼 돼 있는 그 지역이 나일강의 하류 지역이에요. 하류. 상류가 멤피스라고 하는 게 빨간 색깔 이 선이 출발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상류 지역입니다. 이 지역부터 내려오는 물줄기로 인해서 밑에 삼각주가 생기고 여기 아주 비옥한 땅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그 지도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과 많은 소유물을 얻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 여정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 여정과 굉장히 비슷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여정 가운데 이들이 돌아오는 그 장면들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살펴보는 장면의 추격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부터 야곱의 70인이 내려가죠. 그죠? 내려갔다가 그들이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죠?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애굽인들에게 뭔가 물품과 금은을 얻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죠? 나와가지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여정의 축약판으로서 이제 이 그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아브라함이 걷고 있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축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역시 이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오버랩돼서 계속 포개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얻었던 재물이 과연 복일까? 과연 그 위기로부터 건지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금과 은과 뭐 노비와 낙타 이런 거 많이 맡기셨는데 도대체 이게 과연 복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진짜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언 아시죠? 잠언. 이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어떤 그 주변에 어떤 형님이 어디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잠언을 100번 읽으면 서울대 간다고 잠언을 열심히 읽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형 꼴찌였습니다. 반에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이 세상의 공부와 연결짓는 지혜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이 지혜와 신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를 먹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삶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방법이고, 그 방법 중에 내용이 무엇이었냐 보니까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데 어느 정도로 구하냐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자가 될 수 있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비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다 한들 그 소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무엇이든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욥 아시죠? 욥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할 때는 그의 재산과 이런 명성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동방에서 가장 최고 가는 부자였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부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욥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부자가 된 것으로 여기시지만 아닙니다. 욥은요 원래 부자였습니다. 원래 부자였던 자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가게 마귀에게 허락하셨어요. 그죠?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가져가도 된다. 그래서 그는 하루아침에 자녀들과 자기의 재산들과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 잃었을 때 고백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내가 적신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은즉 적신으로 가는 것이 옳도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거둬가신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물론 다른 방식의 불평을 하나님께 표현하긴 했지만 자기 재산이 거둬지거나 자기의 소유가 거둬진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욥에게는 3배가 넘는 그 재산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물질을 은사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물질을 은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복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복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머리둘 곳이 없는 분이었고 그 머리둘 곳이 없는 홍미스를 쫓아다니는 자들의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자기의 재산을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과연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게 복이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되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 재산 상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가난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가난해야지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형편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 받으신 거예요. 아멘이 안 되시는군요. 그죠? 네. 반대로 여러분이 재물과 재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신앙을 갖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복 받은 거예요. 네, 여기는 또 아멘 하시네요. 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만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물질이 있는가 없는가, 무언가 소유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복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형편은 우리에게 자족을 허락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가 복된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병이 걸린 것 때문에 그 병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셨습니까? 그건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으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복이 아닌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잡힌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복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그가 고백을 하며 이야기한 게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믿음을 표현하는 것 가운데 기도하며 응답받는 내용들이 여러분 안에서 부활과 연결되지 않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됐든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붙들고 그 부활을 소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가장 복된 상태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얘기하고 있죠, 그죠? 돈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참 맞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제 나이에 비해서는 많은 숫자의 장례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 이제 최유정 집사님 모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이화자 성도님을 이렇게 기도했는데 감사하게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그 영접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교회를 찾다가 이제 그 언니네 가정에서는 교회를 옮긴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우리 최유정 집사님의 장례를 저희 교회에서 직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가면 사실은 뭐 부자거나 잘 사신 분들은 또 장례식도 화려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정작 돌아가신 분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작 돌아가신 분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의 소유가 얼마가 있었던,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학벌이 있건, 어떠한 외모를 가지고 있건 정말 돌아가신 분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슬퍼하는 것도 남은 유족들의 몫이지 돌아가신 분이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에 가신 분들은요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슬퍼하고 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셨으니까. 그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복을 누리고 그 죽음 앞에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을 매번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으로 돌아오면 이 땅에서 무엇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더 조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좌지우지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이 모습이 있었고 모두에게 이 모습이 다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했어요. 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 이것을 통하여서 성경은 얼마나 이 돈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사역을 하기 위해 돈은 필요합니다. 교회가 예를 들어 어떤 사역을 한다, 어떤 일을 한다, 선교사가 일을 할 때 돈이 필요하죠, 그죠? 그 돈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이 땅에서 돈 없이도 사는 무정부주의와 아무것도 제도권 밖을 벗어나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많이 버십시오. 그런데 그 벌고 여러분이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떤 과정이든 간에 그 과정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어주는 관계로서 활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1절에 바울은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부하자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호의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교만을 높이고 여러분이 무언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 땅의 것들을 더 소망하고 그것에 여러분 집착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떨쳐버려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가? 오늘 아브라함과 이 롯 사이에 어떠한 선택의 기준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그리고 여러분이 들으신 이 내용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계속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은 그가 애굽에 내려왔다가 올라옴으로써 많은 재물과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조카였던 롯 역시 그것에 대한 일당량을 배당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유가 많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그들이 공부하게 가치 있게 넉넉하지 못할 정도로 그 소유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긴 거예요. 어떤 분쟁이 생겼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다투었습니다. 그 다투었는데 그 다툼 가운데 이 성경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7절 한번 보세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땅이 이 아브라함의 재산과 그리고 롯의 재산과 그리고 브리스와 가나안 사람 모두가 가치 있기에 너무 부족한 땅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다툼을 브리스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지켜보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브라함과 롯이 바라보는 것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운데 무엇을 하느냐? 자,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속해야지 사람들이 다투는 것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 될 줄을 알고 있었어요. 다 다투지 말자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우리 무언가 여기서 지혜롭게 합의를 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제안한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입 밖으로 내뱉기가 얼마나 힘든 내용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 제가 뒤편에 지도를 한 장을 실어드렸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지금 이 사해가 있고요. 그 사해 밑이 소돔 땅이에요. 소돔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자기의 목자들과 함께 양떼를 기를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소돔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헤브론 땅에는 지금 여기에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기를 수 있는 양떼들이 있는 위치입니다. 실제로 지형을 보시면 이 물이 있습니다. 지금 사해는 너무나 염도가 높아갖고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물이지만 고대에는 그랬던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0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너무나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 자체가 너무나 좋은 땅이다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택하면 나는 네가 택하지 않은 곳에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입 밖으로 내뱉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짜장면집에 가고 짜장면 주문하다 보니까 주문이 잘못돼서 짜장면과 짬뽕이 나왔어요. 그 중에 뭘 먹느냐 이거를 결정할 때 네가 짜장하면 내가 짬뽕하고 네가 짬뽕하면 내가 짜장할게.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네. 이게 어려운 분들은요 회개하셔야 돼요. 치탐이 너무 심하신 분들이에요. 이 정도는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이 정도의 내용은 너무나 쉬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차를 제공하는데 차 한 대는 뭐랄까요? 우리나라 현대 제네시스 차가 한 대 있고 한 대는 뭐랄까요? 티코, 옛날 티코 이제 안 나오니까 대우 티코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차이든지 네가 먼저 고르면 내가 고를게. 나머지 내가 탈게 라고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이거는 좀 더 어려워졌어요. 그죠?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지금 이 그러니까 그 양떼를 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축업하는 사람들에게 물이 있다는 것과 푸른 초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전 재산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현장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입에 내뱉는 거예요. 뭘 내뱉냐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개인의 인격의 수양과 도덕과 윤리적 개념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린 다 지옥 갑니다. 우리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도 역시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의지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자체가 너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아브라함의 인격과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를 그렇게 인격적이거나 도덕적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이전에 방금 봤죠?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가 죽을까봐 자기의 아내를 뭐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여자 집사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어디 가서 여보 내가 좀 불안하니까 당신 내 동생이라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남자에게 나를 팔았다 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상만 한번 해보십시오. 이 남자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까? 남편이랑 같이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못 살죠. 특별히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파워가 세시기 때문에 여기 아마 그런 말씀을 하고 살아남을 남편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이 지금 조카의 관계 속에서 윤리와 도덕을 기초로 이것을 하는 것? 이건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분석하고 파악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것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상황 속에 이게 성경의 진술을 통해서 이 장면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는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보면 자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다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들은 누구였느냐? 그들은 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중간에 보시면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한 것에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너네가 살고 있는 땅에 있는 이방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생활과 삶의 윤리를 갖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 가운데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성경에 아까 1번에 보시면 그가 가난하고 도둑질해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금 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야 되는 그 땅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고 있는 자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위기의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분쟁할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고요. 교회 가운데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서도요. 안 싸우는 교회 대한민국에 아무 데도 없고요. 제가 친구 사역자들을 여지껏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네가 섬기는 교회는 다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싸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다 말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이 적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지극하고 당연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현상.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죠? 다툼이 없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해결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해결 방식이. 여러분 교회는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의 요소가 여기저기 다 드러나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식의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증명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양보해야 됩니다. 무조건 손해봐야 합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비굴하거나 야비하거나 비아냥거리면서 상대방을 공격할 그런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보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게 27개월, 8개월이죠. 28개월째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양보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오히려 이제 뭔가 자기가 남이 뭘 먹을 때는 그걸 달래요. 제가 지난번에는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는데 달라는 거예요. 밤에 자기 전에. 그래서 이거 약이야 그랬더니
막 울면서 엄마한테 이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이스크림 보고 약이래. 그런 막 이르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입에다 한 입 물려주면서 먹었습니다. 엄마가 그거 먹이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찬수야 안 먹었다 그래. 우리 안 먹었어요. 찬수가 안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그 사악함이 그 안에 있는 거 28개월짜리 안에 남이 먹는 거 다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지가 먹는 거 안 줘요. 여러분 한번 이따 나중에 찬수 오면 과자 한번 달라 그래 보십시오. 어떤 과자가 일단 딱 한 개 줍니다. 한 개. 그것도 지가 먹던 거 줄 때 많아요. 예. 귤 달라 그랬더니 귤 껍데기를 떠가지고 하얀 거 있잖아요. 까운 하얀 거. 그거 띄워줘요. 그게 아이들이 하는 양보인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도요. 그 아이들부터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내가 독식하고자 내가 무언가 다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는 다 살아있어요. 다만 체면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거를 실천으로 못 옮길 뿐이지 생각 가운데는 다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방을 가시면서 정류점에 들려서 소고기 4근을 사신 거예요. 아저씨한테 아저씨 두근두근 담아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두근두근을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 집 가서 먹을 거고 하나는 신방 갈 집에 줄 거예요. 여러분 들고 가면서 어느 게 더 무거울까 잴까요 안 잴까요? 똑같이 두근을 담았는데 불구하고 바꿔 들기도 해보고 같이 들기도 해보고 해보면서 더 무거운 거를 찾습니다. 왜요? 우리 집 가져가려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것을 모두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여러분들 교회는요. 어떤 문제와 분쟁이 생기면 양보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왜 양보했을지 우리가 배울 거예요. 배울 건데 그 양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절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그 믿음의 조상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욥이 믿음의 조상이었어 우리 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순종도 잘 안 하고요. 하나님 의심하고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 그대로 지키지도 않아요. 오늘도 보세요. 처음에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했는데 누구 데리고 왔어요?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그 데리고 온 롯을 데리고 온 것처럼 우리도 다 데리고 온 게 있죠. 그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는데 다 데리고 있는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 어떻게 롯이 이런 결정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비밀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네,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시겠죠? 그죠? 차라리 우리가 마음 편하면 죄인 교회 이런 거 하면 돼요. 그죠? 우리 그냥 죄인들이 모인 교회니까 뭐 그 정도면 되잖아. 아니면 뭐 상가교회 이런 거 상가교회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빛과 소금 교회 아마 원로 목사님과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교회 이름을 정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빛과 소금 교회는 빛과 소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빛과 소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 전제가 붙는다라고 한다면 이 단서들이 뒤에 붙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빛과 소금의 교회 교인이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뭐 몇몇 분들이 담임 목사 이런 걸 바꾸려는데 저는 아직 안 바꾸고 싶습니다. 예. 거기 아직 원로 목사님이 성함 계속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분 이 교회 목사 누구야 이렇게 얘기할 때 최학규 목사님 이렇게 다 기록돼 있게 저는 아직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직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저도 자신이 없지만 우리 교회에 대한 아직 자신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해를 더 기대하고 다음 연도를 더 기대하면서 내일을 향한 발걸음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자기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의 결과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지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내 방법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애굽의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60만 대군 가운데 단 2사람을 빼놓고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60만의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기적을 다 같이 보았습니다. 다 같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2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거인족속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적들을 같이 경험했던 모든 자들이 그 거인족속 앞에서 다들 두려워 떨었습니다. 안악자손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벌벌벌벌 떨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고 그 광야의 걸음을 통하여서 그 다음의 걸음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2019년이라고 하는 한 해 동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돌아보고 나니까요 참 많이 행하셨더라고요. 제가 정신을 차려보고 나니까 내가 내 정신이었으면 말로 못했겠고 내가 내 정신이었으면 못했겠다 싶은 일들이 하나도 개가 아닙니다. 그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 일을 보면서 그냥 우리 교회에 건축물이 바뀌었고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조금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냥 그러고 있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에서 머무르신다면 우리는 역시 광야에서 만나르와 메추라기를 먹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다음 사건을 두려움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교회에 일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은 2019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믿음의 발걸음을 가능케 하는 걸음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2019년 빛과 소금 교회보다 2020년 빛과 소금 교회가 훨씬 더 기대가 됩니다. 그 기대는 어떤 기대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지껏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교회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도 동일한 마음을 느낍니다. 2019년에 여러분의 각자 개개인보다 2020년에 각자 개개인의 여러분을 더욱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019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빛과 소금교회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그러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저는 철저한 합리성과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저 인정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제가 장례식장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부활을 선포하면서 진짜 제 안에 확신 있는 믿음과 감격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는 꼭 부활해야지. 나는 꼭 천국 가야지. 여러분, 천국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거기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우리 감히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많은 일들을 얘기할 때 저는 말씀의 기준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의 기준을 얘기하고 나면 제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되면은 안 돼요. 정말 큰 창피를 당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성취되지 않으면, 이 일이 온전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라는 두려움 때문에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 기적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기적을 통해 제가 생긴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는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교육자 수련을 가갖고 우리 교육자들과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하면서 제가 확신함을 가졌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어린 영혼들 맡기실 것 같아요. 왜냐면 두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 복음적이에요.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무엇이냐면 사건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새 사건도 드뭅니다. 자기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사건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과 교회를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나
너무나 순수한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저 뒤에서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뒤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몇 명이 왔다 갔는지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쟁터예요. 저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기서 예배를 드릴까 그랬더니 저기서 이제 애들 뭐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여기도 들리겠죠 서로. 그러니까 쟤네들은 우리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우리는 쟤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어려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제가 고민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참 많이 될 때 교육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교육자실을 포기하면 됩니다. 교육자실을 포기하고 다락방을 저희 교육자실로 만들고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고민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근데 제가 말하기가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불러왔는데 사무실이라고 제대로 앉아있을 자리조차 마련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일을 내가 먼저 얘기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 속에 먼저 얘기해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고마우면서 그래 내가 나중에 진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뭘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내가 진짜 아끼지 않고 해줄게. 아 그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 비법을 아는 건지 더 빼갈 수 있는 비법을 아는 건지 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감동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뭔가 내 자리를 찾고 내 위치를 찾고 내 영역을 찾는 그 위치가 아닌 내 것을 포기함으로써 다음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교육자 그룹에서 먼저 시작된다면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경쟁하고 싸우고 치열하게 시기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양보하고 베풀고 이해하고 서로를 용인하고 용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음에 일하실 그 걸음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그 교회가 사이즈와 상관없이 큰 교회인 겁니다. 진짜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지역사회에 교회들이 이기주의 때문에 뭐 주차 문제 때문에 공간의 활용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할 수 있는 한 우리 교회는 개방해서 쓸 겁니다. 고장나고 훔쳐가고 좀 부서지면 어때요? 다시 고치고 사면 되죠. 그걸 통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질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손해보면 어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도 이화자 성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한 번도 오지 않으신 분이고 최은영 집사님도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드릴게요가 아니라 드려주세요라는 요청이 오다 보니까 제가 감사한 거예요. 아 일부러 찾아가도 하기 힘든 말을 먼저 해달라고 얘기해 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되도록이면 다 참여하십시오. 다 가셔서 위로하시고 내 한 번의 발걸음과 내가 왔다 갔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시간까지 해서 2시간 3시간 정도를 내가 그 허비함으로써 거룩하게 낭비함으로써 누군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드라마 한 편 보고 TV 몇 편 보고 광고 몇 편 봐도 3시간 금방 갑니다. 그 시간을 누군가를 통해 영혼을 위해 양보해 주는 거예요. 손해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걸어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욕하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욕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대했다가 실망하니까 욕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빛가수공교회가 이 시대 속에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교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손해보고 사는 교회구나. 진짜 양보하고 희생하며 사는 교인들이 있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 사실은 100% 결정된 건 아니지만 큰 천재지변이 없는 한 이제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 봉구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더 고쳐서도 탈 수 없고 고치면은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그냥 간판 지팡에서 뭐 보험이 만기가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연장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늘문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하늘문 교회가 새롭게 차를 구입하면서 그 신차를 저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거절했고 왜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직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큰 선물을 받고 제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고 흘러보낼 만한 믿음의 수준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서 제가 쓰던 차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쓰던 차를 깔끔하게 고쳐서 이제 그 차를 저에게 주실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아들에게 가장 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전화해서 그럽니다. 거기 소금집이죠? 그래서 전화해요. 네. 저 너무 짜게 구시니까. 다른 신학생들 20명씩 이렇게 돕고 키우시면서도 아들 학비를 한번 안 대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 교회가 이전까지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 교회는 다른 교회를 섬기고 돕는 일이 있다고 하면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놓는 일에 너무나 숙달되어진 교회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말씀드리면, 그 교회가 지금 여러분 가보신 본당을 지을 때 본당 공사 포크레인을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필리핀에 있는 교회를 세우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교회가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털고 성도들이 다 헌금을 해서 그 교회에서 통장을 깨끗하게 제로로 비웠습니다. 1억 5천이나 되는 돈을 다 한꺼번에 보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약 25억이 넘는 교회를 8개월 만에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 어른만 70명이. 여러분, 그 일을 경험하면서 그 교회는 믿음이 큰 거예요. 아,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흘려보내고 양보하고 희생을 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들을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교회는 남을 돕는 목적이 자신들의 부와 교회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 교회가 도울 일이 생기면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확실한 사인만 있으면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돕는 교회로 이제 성장해서 이제는 어느 교회를 도울까 찾고 있고,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이 물질이 필요한가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단계까지 간 교회의 교인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교회에 봉고차 하나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받으면서 언제까지 우리의 것을 내놓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남의 양보를 통해 유익을 누리는 롯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롯과 같은 존재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면과 원하시는 환경과 원하시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우리의 것을 찢어서, 우리의 삶을 찢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교인들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유가 생기면 돕겠다고. 여러분,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어려울 때 돕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여유가 생겨도 절대 돕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교육제 수련을 가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은 교회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교회 재정으로 전체 수련을 진행하는 것이 제 마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권사님들께서 십시일반, 집사님께서 십시일반 모아주신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너무, 아까 한 말도 들으셨지만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다 사줬습니다. 계속 먹겠습니다. 사육하고 왔습니다. 네. 그 기쁨이, 저는 돈이 제 돈에 있기 때문에 썼다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관심으로도 왔다라는 거. 여러분 권사님들이 5만원 절대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를, 그 돈 한 장을 내면서 그 낸 것 때문에 여러분이 먹고 여러분이 입을 것, 여러분이 마실 것을 포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감동의 시간이었고 더 큰 기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세우고 일으키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2020년, 2021년, 2022년을 더 이 교회에 많은 물질을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우리 교회 부자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많은 자들을 돕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양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희생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것은 우리가 도덕윤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것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호세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알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사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성적인 연합까지도 이야기하는 그 단어로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알다라는 단어는 그냥 인지적으로 누군가를 알다가 아니에요.
인지적으로 누굴 이해하나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가 된 그 내적인 동일함을 인하여서 합의되어진 모습, 내적인 연합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 가운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쓰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모습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롯에게 자기가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것을 포기 못하고 나의 특정한 권한과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들을 포기하지 못한 채 웅크리고 움켜쥐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뺏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단어는요 로마서에도 동일하게 쓰입니다. 하나님을 미리 아신 자들, 아는 자들도 사랑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 알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미리 사랑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적 개념으로 따지면 미리 사랑한 자들, 그들을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알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못하는 자들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더 움켜줘야지, 내 것을 축적해야지,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지키는 자들, 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롯이었습니다. 롯 보세요. 롯이 어떻게 했느냐. 롯이 선택의 권한이 주어지자마자 그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는데, 바라봤더니 그가 바라본 땅의 표현이 뭐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애굽에서의 그 경험이 그의 눈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땅이 애굽 같지? 어느 땅이 에덴 동산 같지? 라고 하는 그의 타락의 요소가 담겨져 있는 죄성으로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죠. 제가 교회 리모델링 하니까요 어딜 가든 여기는 마감을 어떻게 했지? 천장을 어떻게 했지? 벽을 뭘로 썼지? 그만 보여요.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끝나고 나니까요 이제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요. 이제는 그게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죠. 여성분들은 상대방의 백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요 저 사람이 무슨 백을 들고 다니는가 관심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 스캔을 해요. 쫙 스캔하고 한 1,000만원 돈 들었겠네, 200만원 돈 들었겠네, 저거 짝퉁이네, 다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남자들은요 몰라요. 자기 여자친구가 무슨 백을 들고 나오는지 모르고요 여자가 바뀌어도 몰라요. 잘. 지금 오늘 보시면은 우리 제가 몇몇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염색도 하시고 그래서 이게 변하신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관심 없더니 하나도 안 보여요. 왜 여성분들 그러잖아요. 나 뭐 변했지 막 얘기하잖아요. 남자들이 몰라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예.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뭐가 변했어 그러면 뿌염했대요. 뿌염. 이거 어떻게 알아요 남자가? 몰라요 여러분. 예. 절대 몰라요. 남자들은요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같이 살면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항상 확인하죠. 자기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묻는 건 뭐예요? 지금부터 싸우자요. 싸우자 이거예요. 남자분들은 그 얘기 들어오면 그냥 항복하세요. 미안해 잘못했어 얘기하면 돼요. 관심 없으면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관심이 많은 자들은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안 보여요. 절대 보이지 않아요. 진짜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가 지나가도 몰라요. 그게 바로 진짜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보이십니까? 자꾸 세상이 좋으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뭐 다른 특정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예배가 번패스럽고 예배가 귀찮고 오기 싫고 예배 시간이 힘들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그 롯조차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르겠어요. 롯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롯이 원하는 것을 주시긴 주세요. 그때 갔잖아요.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가
장로의 역할까지 감당했습니다.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심판자가 되었다고요. 그곳에서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하나?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말씀인지 아십니까? 기도해서 얻은 것이라고 다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것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족쇄가 되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일부 예배 때도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저희 찬송가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세가지고 웬만한 고집이 아닌 것 같아요. 엄마를 닮았는지 저는 안 그런데 고집이 되게 세요. 이 고집이 세다 보니까 뭘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한 번에 듣는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지만 지성이 풀리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말리고 말려도 그가 듣질 않아요. 그때는 그냥 해보라 그래요. 그냥 해봐. 뜨거운 거 만지지 마. 이게 자꾸 만지려고 그래요. 만져보게 해요. 진짜로. 매운 거 안 된다고 하면 자꾸 먹겠다 그래요. 그럼 먹으라고. 나중에 말리다가 먹어보라 그래요. 그럼 그게 사랑해서 주는 걸까요? 맞죠? 사랑해서 주는 거죠. 주는 건데 그게 정말 잘 먹으라고 주는 걸까요? 정말 좋으라고 만지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먹어보고 만져보고 다시는 하지 말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하고 땡깡 부리면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주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만약에 경험해보고 다시는 달라고 하지 마 라고 하는 도구일 수도 있다라고요. 지금 롯에게는 그게 허락이 된 거예요. 롯에게는 간 거예요. 그가요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면 10세상에서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이 건져주는데 또 기어들어가요. 그게 롯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 우리 뭐 아브라함 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 롯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맨날 설교를 듣다 보면 나는 아브라함이지, 나는 다윗이지, 나는 요셉이지 얘기하시면 실제로 우리의 내면 세계를 다 드러내보면 우리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스스로 아시잖아요. 우리 롯이에요. 세상이 좋아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을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 땅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롯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구원의 근거도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냐면 베드로서 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호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헬라어로 이 상함이라는 단어가 바사니조라는 단어인데 고통, 고문을 당하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현실을 보고 그 아픔이 내가 거기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고통이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롯을 의로운 자라고 칭하시는 의롭게 여기시는 근거로서 활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선택의 수준이에요. 여러분의 수준이 어떤지 우리 더 잘합니다. 스스로.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돼요. 뭐 맨날 혼낸다고. 누굴 혼내요? 여러분 스스로 혼나는 거지. 내가 다 자신 아니까. 왜 혼나는 거예요? 내가 롯이라고 고백하면서 롯 이야기 들으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롯을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롯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전 진짜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롯의 구원이 타인의 구원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의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넌 아브라함이라 롯이라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아브라함도 있고요 우리 안에 롯도 있어요. 두 가지 양면성이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 저는 그게 이 본문의 가장 큰 선택의 기준과 수준을 보여주면서도 복음의 진수를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한 권의 책이라 14년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뒤에 롯을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롯을 손을 붙들고 끌어내세요.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으니까.
롯이 요구하는 것도 다 들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지만 결국에는 롯은 베드로서의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록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닌 거 우리 스스로 더 잘하잖아요. 근데 아닌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칭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그걸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지막 절 우리 15번만 보겠습니다. 15번만. 히브리서 11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양보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걸 다 이뤄도 우리가 손해보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 예비한 것이 우리의 것임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아브라함 같은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늘에 진짜 본향이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무언가를 남에게 베푼다고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믿음이 확인되어짐을, 그 믿음이 발현되어짐을 보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특별히 이 교회를 보면서 진짜 이 세대의 빛과 소금 교회구나, 진짜 이 교회는 빛과 소금이 있구나 라고 고백하며 그 이야기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빛과 소금에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전까지 양보하지 못했던 내 삶,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했던 내 삶은 다른 거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로심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믿음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다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 세상이 더 좋으신 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롯도 구원하셨잖아요. 롯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잖아요. 나도 좀 구원해주세요. 나도 좀 붙들어주세요. 나 좀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주네 통솔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들을 삼하며 간절히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